안녕하세요. 2월 12일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입니다. 4장의 내용은 속죄 제물의 피고 속죄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살을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벌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의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5장의 내용은 속건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신약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61절까지입니다. 이방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심. 그때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가서 전 부대원을 그분 주위에 모아놓고 그분의 옷을 벗기고서 진홍색 겉옷을 입힌 후 가시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드시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조롱하였다. 그리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다. 그들이 조롱한 후에 겉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에게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심.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데에 이르러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려 마시시게 하려 하였으나 그분은 맛을 보시고는 마시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쪽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라는 죄명을 써서 붙였다. 그때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독하여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건축하겠다던 자여,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하였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해 왔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당장 구원하시겠지.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였으니까 라고 하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하나님께 심판받으시고 버림받으심.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온 땅에 덮이더니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시며 부르짖으셨는데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러자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몇 사람은 이것을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라고 하였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서 마시시게 하였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해 주는지 보자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그분의 영을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의 효능. 보아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의 몸이 일으켜졌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였다. 백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또 거기에 많은 여인이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막달라 여인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한 부자에게 장사되심.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자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이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다 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여인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다음은 아침부흥 양식입니다. 내 생물의 동역. 사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5절. 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11절.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각각 내 얼굴을 가진 내 생물은 조화된 단체적인 한 실체,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첫째로,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있습니다. 둘째로,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있습니다. 함께 동역할 때 그들은 태움과 빛남과 빛비춤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높고 큰 바퀴가 그들을 따릅니다. 내 생물로 구성된 이 실체는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있습니다. 셋째로,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표현과 움직임과 행정이 있을 때 그분은 영광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동역은 에스겔서 1장의 이상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과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다른 많은 생물들과의 동역 안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서 1장 11절 하반절은 내 생물이 일직선이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배열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독수리의 날개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일 내 생물이 날개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사각형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동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의 동역이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거절하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고 모든 것에서 또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일을 신뢰하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쉽게 동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동역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애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동역합니다. 에스겔서 1장 11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내 생물의 날개들 중 2개는 움직이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동역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2개의 날개에 의해 그들은 서로 연결되고
이러한 식으로 그들은 동역합니다. 내 생물은 다른 두 날개를 자신을 가리는 데 사용합니다. 구약에서 독수리 날개는 신성한 능력과 신성한 힘과 신성한 공급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내 생물의 동역이 그들 자신 안에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동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동역은 신성한 능력과 신성한 힘과 신성한 공급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 날개가 서로 동역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그들의 동역은 그들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동역은 그들의 어떠함이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동역은 독수리의 날개에 달려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는 그들이 동역하고 하나로 움직이는 수단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힘과 능력이시며 바로 이 신성한 힘과 능력으로서 그들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성막에서 덧입히는 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며 하나님 자신이 신성한 건축물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 되게 하는 동역의 요인임을 가리킵니다. 내 생물들 자체는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독수리 날개에 의해 한 몸으로 동역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동역이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동역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시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동역이 아니라 분열과 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에 의해 우리는 하나가 되고 동역할 수 있습니다. 4주 2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9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1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우리는 내 생물이 어떻게 동역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내 생물은 각각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을, 하나는 남쪽을, 하나는 동쪽을, 하나는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방향을 향할 때 펼쳐진 두 날개가 인접한 생물의 날개에 닿아 사각형을 형성합니다. 에스겔서 1장 12절에서 각 생물은 앞으로 곧게 나아갑니다. 그들은 돌이켜 가지 않고 어떤 이는 후진합니다. 즉 뒤쪽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생물들 중 하나가 북쪽으로 진행할 때 남쪽을 향한 생물은 반드시 뒤로 움직이면서 후진해야 합니다. 이같이 하나가 앞으로 곧장 진행하면 반대쪽의 생물은 후진합니다. 이와 동시에 다른 두 생물은 반드시 옆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는 옆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나아가고 또 다른 하나도 역시 옆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물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아무도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는 다만 앞으로 곧장 가고 하나는 뒤로 움직여 후진하고 양옆쪽은 옆으로 진행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필요로 하는 동역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어떤 형제 자매들은 함께 동역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떨어져서 자기들 나름대로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이 떨어져 있다면 고통을 겪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동역하면 거기에는 일종의 고통이 따릅니다. 동역 안에는 자유나 편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역은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움직이면 처음에는 북쪽으로 진행하다가 방향을 돌려 동쪽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 남쪽으로 진행하고 결국에 다시 한번 돌아 서쪽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는 여러 번 방향을 바꾸어 여러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 안에는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앞으로 곧장 나가면 그와 동역하는 이들은 후진하거나 옆으로 진행합니다. 교회 봉사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기능과 위치가 있습니다. 각자가 다만 자신의 기능과 위치에 따라 앞으로 곧장 나아가면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이들이 그것을 돌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모두 곧장 앞으로 걷는 법뿐 아니라 뒤로 가는 법과 옆으로 걷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비록 이것이 매우 어색해 보이지만 우리는 모두 이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동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떤 형제 자매들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전혀 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각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 그들은 곧게 앞으로 가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한 생물이 앞장서서 동쪽으로 곧게 행하면 다른 생물들도 이 방향으로 행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동역 안에서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각 지체마다 자신의 기능이 있고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 곧게 움직이며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 번에 오직 한 생물만 앞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움직일 때 다른 생물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뒷걸음질이나 옆걸음질을 합니다. 생물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간에 하나는 앞으로 행하고 다른 하나는 뒷걸음질을 하고 나머지 둘은 옆걸음질을 합니다. 따라서 뒷걸음질이나 옆걸음질을 하는 이들은 앞으로 움직이는 생물에게 보조를 맞춥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은 십자가를 통해 그 영에 의해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4주 3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2장 24절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1장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하나님은 몸을 섞으시고 조정하시고 조화되게 하시고 조절하시고 연합시키셨습니다. 섞다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구별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분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입맛에 따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 동역자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는 다른 동역자들과 교통해야 합니다. 한 장로는 다른 장로들과 교통해야 합니다. 교통은 우리를 조절합니다. 교통은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를 조화되게 하며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교통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나 주님의 일 안에서 동역할 때 우리 모두는 교통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개인적인 지체들의 섞임, 어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섞임, 모든 동역자들의 섞임, 모든 장로들의 섞임이 있어야 합니다. 섞인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과 교통하기 위해 멈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고 고립시킨다면 우리는 많은 영적인 유익을 잃을 것입니다. 교통하기를 배우십시오. 섞이기를 배우십시오. 오늘의 읽을 말씀. 만일 어느 지방의 교회에서 한 형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갖고 있고 또 다른 형제는 성도들을 세우는 사역을 가졌다면 그들은 반드시 동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역을 가진 형제들이 어떻게 동역할지를 모른다면 그들은 경쟁할 것이고 심지어 서로를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 복음의 부담을 가진 형제가 기능을 발휘하며 앞으로 움직일 때 목양에 부담이 있는 형제는 뒷걸음질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양에 부담을 가진 형제가 기능을 발휘하며 앞으로 움직일 때 복음의 부담이 있는 형제도 역시 뒷걸음질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은 때로는 복음 전파 사역의 방향으로 또 어떤 때는 목양의 사역의 방향으로 옆으로 걸으면서 이 두 사람을 따르기를 배워야 합니다. 뒤로 걷는 것은 다른 이의 사역과 기능과 부담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자신의 부담을 따라 앞으로 곧장 걷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말하고 뒤로 걸으며 그와 동역해야 합니다. 옆으로 걷는 것도 다른 이의 기능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에서 네 종류의 걷기, 곧 앞으로 곧장 걷기, 뒤로 걷기, 오른쪽으로 옆으로 걷기, 왼쪽으로 옆으로 걷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네 종류의 걷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배우고 기능을 발휘하며 봉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앞으로 곧장 걷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곧장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영의 인도에 따라 걷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2절은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라고 말합니다. 그 영을 따르는 것은
앞으로 곧장 걷고 있는 이의 책임이지 뒤로나 옆으로 걷고 있는 이의 책임이 아닙니다. 만약 앞으로 곧장 걷는 이가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주의하지 않으면 동역은 손상될 것입니다. 때로 어떤 형제는 천연적으로 겸손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담대하게 앞장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지체되게 하고 나아갈 방향이 없게 합니다. 또 다른 때에는 앞장서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앞장섭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 손상을 줍니다. 우리는 동역의 문제를 비단 한 지방의 교회에서뿐 아니라 교회들 사이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들을 따르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움직임 안에 있는 한 몸입니다. 한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명확한 방향에서 앞장설 때 우리 모두는 뒷걸음질하거나 옆걸음질을 하며 따라야 합니다. 사주 4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13절에서 14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에스겔서 1장 13절에서 우리는 생물들이 동역한 결과로 그들이 불타는 숯불과 횃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와 그들 속에 불이 있습니다. 생물들은 조화되어 동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 각자는 불타는 숯불이 됩니다. 동역이 있다면 분명히 불타는 숯불이 있을 것입니다. 동역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불태웁니다. 여러분은 나를 불태우고 나는 여러분을 불태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불타는 숯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동역할수록 서로를 불태우게 된다는 것을 체험으로부터 간증할 수 있습니다. 동역의 산물과 결과는 우리 모두가 불타는 숯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숯불의 불태움은 적어도 3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어떤 것이 불타는 숯더미 위에 놓인다면 태워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합당한 동역이 있다면 불이 일어나 세상적인 것들, 육체, 자아의 목적, 자아의 목표, 교만, 의견, 자랑과 같은 것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것들이 동역에 의해 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불타는 숯불에 거룩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는 불에 의해 태워질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만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에 합당한 상태입니다. 둘째로, 동역의 불타오름은 우리를 열렬하고 극도로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냉담하거나 미지근하지 않고 모두가 불태워지고 타오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그들은 기꺼이 태워지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태움은 여러분이 뜨겁거나 타오르지 않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동역 안에서 불타는 것은 교회의 능력과 충격력을 산출합니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충격력은 불타오름에서 나옵니다.
이 능력은 내적이고 비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타오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충격력을 갖고자 한다면 반드시 동역해야 합니다. 이 동역 안에서 여러분은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때의 이 불타오름에서부터 충격력과 능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소멸되며 여러분은 불이 붙고 능력과 충격력을 가질 것입니다. 내 생물은 불타는 숯불 같을 뿐 아니라 횃불 같습니다. 숯불이 태우기 위한 것이라면 횃불은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합당한 동역이 있을 때 그 동역으로부터 불타오름뿐 아니라 빛비춤과 빛남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상태가 정상적이라면 타오르는 숯불과 비추는 횃불이 가득할 것입니다. 숯이 타오를 때마다 횃불은 빛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하는 불이 거룩하게 하는 빛이 된다는 뜻입니다. 불이 타면 탈수록 빛이 더 밝게 비춥니다. 불이 우리를 철저히 태운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빛비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서 거룩하게 하는 불이 우리를 태우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빛비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불에 의해 태워진 영역은 자연히 우리가 빛비춤을 받고 다른 이들에게 빛비춤을 줄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격 중 특정한 한 면이 거룩하게 하는 불로 태워졌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빛비춤을 받았고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비춤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이 강렬하게 타면 탈수록 그 교회 안에서 빛남은 더 밝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이 드러나고 태워질 것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둠에 속한 것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구석구석이 철저하게 빛비춤을 받아야 합니다. 사주 5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26절 27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호박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불타는 숯불과 빛나는 횃불과 같은 동역하는 생물들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불이 정지되어 있지 않고 항상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합당하게 동역하여 숯불처럼 타고 횃불처럼 비출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성한 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생물들 가운데 있는 불의 근원은 하나님의 태우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생물들 옆에 있지 않고 생물들 위에 있습니다. 생물들에게는 불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교통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유롭게 움직이시도록 허락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교통 가운데 있는 불은 하나님의 불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외양은 타오르는 불과 같으며 내 생물의 외양도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이것은 생물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외양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더욱더 태워지고 빛비춤을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외양을 갖게 되고 더욱더 그분을 표현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서 1장 13절 하반절은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라고 말합니다. 불이 밝아 광채가 난다는 것은 생물들이 동역할 때에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교회 안의 상태가 이렇다면 불일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은 연장자들에게 복종하고 연장자들은 젊은이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아름답고 빛이 납니다. 교회의 상태가 이와 같이 되려면 우리는 철저히 태워지고 빛비춤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태워짐과 빛비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위엄의 광채를 볼 것입니다. 불 속에는 광채뿐 아니라 번개의 번쩍임도 있습니다. 광채는 일반적인 것인 반면에 번개의 번쩍임은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개의 번쩍임은 대개 폭풍과 어둠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 교회는 하나님의 빛비춤과 광채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 즉 비상시나 위기의 때에는 번개의 번쩍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때에는 갑자기 번쩍여서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특별한 빛이 있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에스겔서 1장 14절은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동역하고 숯불과 횃불 같으며 그들 가운데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생물들이 걷지 않고 달릴 것임을 가리킵니다. 생물들은 능력과 충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립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에서는 달리는 것이 없고 다툼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에서는 성도들이 앉아 있든지 웅크리고 있기만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기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합당한 교회는 달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달리는 것은 그 교회 안에 합당한 동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번개처럼 달리며 달릴 때 사람들에게 빛을 줍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같이 되어야 합니다. 동역은 움직임을 위하며 움직임은 동역 안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교회에 그러한 동역이 있다면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달릴 때 빛을 볼 것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번개를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의 번쩍임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에게 빛비춤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이러한 동역은 주님의 임재와 축복을 가져오며 교회를 합당한 균형 안에 지켜주어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사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주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면 다른 이들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동역은 우리의 능력과 재능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의 능력과 수단이 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동역하고 하나 안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동역 안에서의 움직임은 우리의 머리이신 분께서 그분의 몸을 위해 세우신 좋은 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분의 지체들인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어떠하심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행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하는 일에 수단이 되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이익을 얻는 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어떠함에 이익을 얻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은 우리가 따라야 할 뛰어나고 아름다운 본입니다.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도 그분은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자신을 향해서나 자신을 위해 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신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주님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개인주의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 의해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어떤 것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그분 자신에 의해서나 그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 있는 탁월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의 동역을 위한 좋은 본입니다. 주님은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몸을 산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들은 그분에게서 배워 그분의 몸 안에서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머리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자신에 의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충분히 건축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합당한 동역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몸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하고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 자신에 의해서나 우리 자신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들에 의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익과 권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이고 이 아름다움이 우리가 닮아야 하는 참된 탁월함이자 참된 신성한 속성이자 뛰어난 미덕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분에 의해 다른 분을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분의 영은 매우 겸손하셨고 이기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안에 있고 영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자신과만 하나이며 다른 어떤 사람과도 하나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자신에게서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이같이 옮겨줄 수 없습니다. 이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아버지 안으로,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일 뿐 아니라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